예배 의식, 예배 순서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신 예배나 아니면 저녁 예배, 어떤 특별 예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한번 나눠보실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탄절 때는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부서별로 장기자랑하죠.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찬양대가 이번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그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칸타타를 합니다. 그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 순서, 예배 방법을, 예배 의식을 사람이나 교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6절에 96편 9절입니다. 96편 9절 죄송해요. 9절에 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그래서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규정된 그 순서, 요소들로 인해서 잘 짜여진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의식.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인가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00원씩 줄 테니까 예배 참석하라. 또는 불신자 초청 예배,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것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 예배일까요? 아니라고요? 왜요? 아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숙자들이 왔어. 친구들이 왔어.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 기도도 눈 감고 잘하고 설교도 잘 들어. 노트 필기까지 해.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와야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우리가 처음에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도 배웠습니다. 구약의 단어 아바드,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바드, 봉사 섬김. 샤하 굽히다. 샤하아 굽히다. 이건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신약에서도 라트레이아, 입맞추다. 사탄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워십,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적절한 영광과 존귀를 그분의 합당한 이름에 드리는 것, 이것을 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96편 8절에 보면은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예배 원리입니다. 그래서 라트레이아는, 신약에서 예배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러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프로스케네오, 신약에 60회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릎 꿇다, 허리 굽히다, 이것도 구약의 샤하라는 굽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예배 신약에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연보로 섬기는 것 또는 구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를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또 예배라는 단어 가운데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몰로기아, 그것은 죄의 고백과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기아, 죄의 고백과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게 호몰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해서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고백과 사랑과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만 모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존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미 신앙을 가진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설교는 경책, 권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 전파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용도로 하고 있는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한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인 예배 순서가 처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원리가, 어떻게 하라는 원리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지도, 그 전으로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순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오늘은 원리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의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율법 시대, 성전 시대,
회당 시대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을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정적 원리가 있다는 것만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25장 4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장 40절에서 너는 삼가 이사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양식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제일 회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거룩의 정도에 따라 회중들이 갈 수 있는 곳, 앞들. 여기엔 뭐가 있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랑 물통. 네, 번제단과 물통이 있었습니다. 물탱크. 여기는 회중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좀 더 들어가서 정해야 합니다. 좀 더 거룩해야 하는데 여기는 어떤 장소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지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떡상, 등대, 향단 있습니다. 떡을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었고요. 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향이잖아요. 향단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빛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천지창조와 비교해서 성막을 유사관계에 있다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안쪽에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시온자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가지 것이었습니다. 성전 청결,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보 사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 네 가지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지시하심을 얻고 보이던 본을 따라 지었습니다. 자기 맘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본을 따라 지었고 본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제사의 방식도 그렇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도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12장 32절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규정적 원리. 혹시 규정적 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워보셨어요? 예전에? 예배는 규정적 원리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규정적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운영은 규정적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목회는 규정적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하이델베르크 96문 135쪽에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 나오는데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96문 135쪽에 있습니다. 이 규정적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나타내지 말아야 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요구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그분을 경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볼까요? 15장 9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라고. 이것이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합니다. 그죠? 예배해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이것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고 했던가요? 그런 건 못 보셨어요?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게 쿰 베르보 신앙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말씀과 성령.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 교회의 관습, 교회의 전통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공적 예배는 물론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예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또는 그 예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무엇을 빼어선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더하는 무리들은 혹시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빼는 사람이 있고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더하는 사람이 있고 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다퉜던 논쟁했던 사람들 가운데 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파? 더하는 사람들. 빼는 사람 말고 더하는 사람 몰라. 바리새인? 답이에요? 대답한 거야? 바리새인. 더하는 사람들. 빼는 사람들.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 빼. 사두개파 사람들. 이게 더하는 사람들의 뿌리가 바리새인, 빼는 사람의 뿌리가 사두개파.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더하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계속 더해. 이 칠성내도 하고 뭐도 하고 교리를 빼는 게 없어. 그러다 막 엉키는 거야. 계속 더해. 빼는 사람들은 이것도 빼고 그냥 단순하게 하자. 빼. 존재하는 것은 두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창조자고 또 하나는 피조물입니다. 1계명은 무엇에 대한 예배와 관련해서 무엇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은 무엇에 관한 계명이에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1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계명은 그럼 예배와 관련해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이계명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이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특별한 경배와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경배와 예배는 거룩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외엔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과 왜곡된 것으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경솔한 예배,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전체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9장 16절에 레위기 9장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라고 나옵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규례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그 규례대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9장 21절, 레위기 9장 21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규례대로 제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더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르게 됩니다.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했을 때 불이 나왔습니다. 번제물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번제물은 앞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다, 이게 예배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소리 질립니다. 충격을 받아서 소리 지르고 엎드려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바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9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받으신 제사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했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장면을 보면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제사했더니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 그럼 그 다음 제사장들은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예배했을까요? 제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했을까요?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받아 주시는 것을 봤고, 또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더니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규례대로 예배 제사했을까요?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보세요.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처음만 죽였습니다. 상징적이고 모본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규례대로 하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구약시대고 지금 신약시대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야. 신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자유롭게 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4절 볼까요?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돌아보아 선함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26절에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만 읽어주시겠어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계속해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10장에서 보았던 하나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불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나온 것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렬한 불, 진노를 받은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9절에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진리의 영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거스려 거짓과 사람의 예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주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쏟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로 가서요, 벨지카 7장을 볼게요. 벨지카 7장 4페이지. 제목이 신앙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우리 신앙에 유일한 규칙이 있다. 성경이다. 성경은 충분하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규칙은 성경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의지를 완전히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의지를 완전히 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성경 안에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모든 방법이 상세하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계속해서 2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도 더 빼면 안 된다, 더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하는데, 예, 괄호 3에 계속해서 1, 진리가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대의 전승, 교회의 가르침, 종교 법령, 관습, 규칙보다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괄호 3의 2절에 모든 인간이 스스로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더 허무한 것보다 더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규정적 원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도리들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 규정적 원리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정신? 어떤 말이죠?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규정적 원리. 그래서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의 일, 사역이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 이것이 규정적 원리라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규범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규범적 원리. 이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이면 다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허용해.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따르는 교파들은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파, 감리교, 오순절 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로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파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설교 대신에 찬양대회 하지, 예배를 찬양대회로 하지, 교구, 구역, 장기자랑 하지, 하지 말라는, 장기자랑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연극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없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규범적 원리 또는 허용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적 원리, 규범적 원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내가지고 행합니다. 장로교회도 그렇게 해요. 장로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은 허용적 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규정적 원리를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에 명령된 것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교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루터파는 주어진 예배의 실제가 성경에 숨겨지지만 않았다면 그것은 허락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루터파의 입장입니다. 조금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입장이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사역을 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장 6항에 보면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추론할 수 있다.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종속되어서 성경과 성경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정적 원리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규범적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찬송, 이거 가사가 좋으니까 이것은 음이 좋으니까 이래서 하는 것이 규범적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송.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는 이 이후에 찬송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 벨지카 7장의 고백대로 성경은 우리 믿음과 순종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믿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는 것도 찾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3, 4장 17항 1절 보겠습니다. 돌트레이트 75페이지 3, 4장 17항 1절 동그라미 2. (1절) 75페이지. 그 사용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앗과 영의 양식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괄호 2의 1 밑줄 친 것. 말씀 성례의 기강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생의 수단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5문으로 가볼까요? 121페이지.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돌트레이트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질문에 복음에서 나옵니다 라고 했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65문 121쪽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복음 선포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성례를 사용해서 그것을 확언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는 성령께서는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되지 않지만 그것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제한받지 않지만 그것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성경을 깨닫는 것, 헤아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고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3권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믿음을 심으시고 강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제1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음의 순종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규칙,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 순종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규정적 원리예요. 대규리 문답, 이번에는 산문으로 가볼게요. 216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소규리 문답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97쪽 소규리 문답 산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7문 대규리문답 279쪽 사망 대규리문답 157문 사망 279쪽에 3, 4, 5항에 279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것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4항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그것의 주제와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5째 5항 묵상, 적용, 자기 부인 그리고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주제와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시켜서 읽으십시오.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자기 부인 기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사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안에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의 의미는 꽉 차 있어가지고 빈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다른 것을 거기에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믿는 것과 순종해야 할 방법을 찾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1096년부터 1270년도까지 약 200년간 있었던 이 사건, 네? 십자군 전쟁. 그때 처음에 클레르몽 종교회의가 109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 우르바노 2세가 데우스 불투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척결하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200년간. 성경의 규정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관습, 목사의 의견을 따라 행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장로교회는 성경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규정적 원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의견, 집단의 기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시된 성경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규칙으로 삼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명백하게 명령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19세기에 1834년에 죽었는데 슐라이어 마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근현대 교회에서 배웁니다.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3가지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축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20세기에 예배가 축제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삶의 근원에 대한 관계적 표현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적 표현이 예배다. 두 번째, 교육적 과제가 예배다. 세 번째, 전례적 축제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예배로 예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즐기는 예배가 됩니다. 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즐거움이 예배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슐라의 마커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지배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20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열린 예배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연하는 예배만 보고 자란 세대들이 그런 예배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케팅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즐기는 예배, 쇼, 보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슐라의 마커의 철학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설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복 받는 방법, 문제 해결, 이런 것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심판,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그들의 흥미를 가지게 하는 예화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화는 많아졌지만 회개, 대속, 칭의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책의 90% 이상이 이런 관련된 책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복받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기독교 서적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이 잘 팔립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는 책들은 팔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위한 책입니다. 이것이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메시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원했습니다. 목사도 가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첫 번째는 축제 예배, 쇼의 예배, 두 번째는 말씀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소비자로 생각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배 왜곡이 나타납니다. 예배 왜곡, 말씀 왜곡에 의해서 세 번째로, 첫 번째가 예배 왜곡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 왜곡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한 왜곡이 나타납니다. 회심에 대한 왜곡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의 삶은 없습니다.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용주의, 효율성, 실용주의. 이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영국의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공리주의입니다.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성공의 척도가 물량주의 또는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왜곡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면, 네 번째는 복에 대한 왜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라고 왜곡하게 된 겁니다. 숫자,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효율성을 성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로 인해서 수평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평이동이 나타나면서 대형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다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오는 거야. 시골에서 서울 조그만, 소위 말하는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 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만. 야, 그 감당이 안 돼. 수평 이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왔어요? 말씀이 좋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좋다는 의미는 말씀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을 충족시켜줍니다. 나의 필요성을 채워줍니다. 또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집장가 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 30대는까지는 아직도 40대 청년, 결혼 안 한 이런 4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대학부보다 청년들이 더 많아. 자기 입맛을 충족시켜준다. 자기 편익을 제공해준다. 이런 개념이 말씀이 좋아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비자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회 옮기겠다.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이, 불쾌한 것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속주의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의 사고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을 약자로 RPW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Regulative Principle이라고 나오죠. of worship까지 들어갑니다. worship.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그래서 약자로 RPW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것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23절 자의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오는 자의적 예배, 규정적 원리에 반대가 되는 것이 자의적 예배, will worship입니다. will worship. 그래서 규정적 원리는 예배가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규정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에 기초화해서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 인간이 고안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정된 원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이 개혁파에서 중요시 여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을 퇴색하고 부패하고 오염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방식과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인을 받아서 규정적 원리에 충실합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것도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